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은 좀 바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모두 거기 보면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또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은 그 사람이 그 옥토밭에만 말씀하신 게 있어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마음에 지키어 그때 마음에 지키면 말씀을 새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말씀을 계속 읊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만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마귀가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고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이 네 가지 받침을 말씀하실 때 말씀했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도 혼의 귀로만 혼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성적으로 듣는 거죠. 그럼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들어서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우리를 성령이 영으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도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걸 여러분 정말 믿어요? 성령이 여러분 이거 믿기 쉽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리고 그걸 깨닫기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난 깨달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도 압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돈만 벌다가 먹고 살고 이 땅이 목적이고 그러다 가는 줄 알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막 그 종교적이죠. 굉장히 비즈니스 같이 하죠. 교회는 망해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뜻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훑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믿음과 화합해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그들이 늘 광야 1세대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었어요? 마음이 깜빡해갖고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완악하게 들었느냐? 왜 그들이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너희도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어. 심지어 언약 백성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1절 2절이 말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화합해서 부합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으려면 온유한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표현이 너무 놀라워. 받으라. 예.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 7개 나누는데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도 그들은 혼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똑같은 사도행전이지만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듣는 귀를 주시도록 어린아이같이 성령을 의지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못 깨달아.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어린아이일수록 아기일수록 자기 스스로 혼자 먹지 못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왜 내가 스스로 먹는 척 했을까 그동안. 한 번도 먹은 적이 제대로 없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먹이셨던 것을 참 놀라운 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갖고 말씀을 먹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혼이 듣거나 영에게 혼이 말하거나 사람의 가르침을 영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영이 인간의 가르침이나 마귀의 가르침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훗날에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많이 따를 것이다 그럽니다. 그거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러나 봐. 그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도 귀신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을 그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혼이 들으면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떡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의 말씀을 혼으로 들어서 그냥 인간의 교훈으로만 삼는다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그거는 듣는 귀를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듣는 귀를 여신 겁니다. 이것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그 말씀을 열고 닫고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아닌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영이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을 때 믿음과 화합하여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강팍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심을 품고 들었대요. 악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완고한 상태예요. 이거는 광야 1세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에스겔서
6장에서 보면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교회들도 다 새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이 부어져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왜 그래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이것을 치우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굳은 마음이 생기고 이 안에서 이 쓴뿌리가 생겨갖고 그 견고한 진이 돼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항상 가립니다. 그것에 여러분 굉장히 큰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깊은 어떤 상처에, 그게 상처가 토해내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돼갖고, 제가 보니까요 열등감이 이거 아주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만 들어. 그리고 또 들어도 별로 안 고쳐.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 교훈을 삼아요. 인간의 교훈으로.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이게 자기 가치관이야. 네?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참 중요하죠.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6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먹어치우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더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는 게 싫어갖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심에 안 찔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 그런데 높은 말씀이 의의 수준이 높은데, 이것이 내 양심을 찌르는데 이게 싫어갖고 양심이 안 찔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의로 말씀을 해석해. 자기 의의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하고 받기도 해요. 그렇게 할 때 양심이 절대 안 찔려요. 말씀은 양심의 찔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양야성 검과 같아서 혼을 찔러 쪼개요. 영을 찔러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의 말씀이 가도 그 귀를 떡 닫고 어느 정도 희석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들을 때 희석해. 왜? 찔리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을, 지옥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찔렸어. 뻔뻔스럽게 막 이렇게 마치 자기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네? 그랬을 때 그 누굽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인가? 이름도 까먹었어. 그 사람이 지옥 설교를 몇 주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옥 설교만 하냐고. 듣기 싫다 그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에 찔리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이 설교를 할 거다 그럽니다. 계속 할 때 어느 날이 날이 잡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그랬어요. 불 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이에요. 그게 사상이고 이론이고 어떤 철학이고 이런 거 가지고, 교육받은 거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있잖아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의 가장 대가들이 아마 목사님일 겁니다. 자신들이 그저 연구한, 그게 선한 줄 알아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게.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성령 세례 안에 불세례가 임해갖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불세례가 임해야 돼.
불세례가 우리 교회도 임하고 각자에게도 임하고 불세례가 임하면 다른 차원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죄가 막 태워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라고 말하기도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양심에 깊이 찔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야 돼요. 혼을 막 찔러 쪼개야 돼. 네? 관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양심이 찔린다고 했을 때는 이 양심이 조각조각 하나님 말씀이 막 톱질을 하는 거예요. 막 조각 내는 거야. 예? 빛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화를 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니까 막 화를 내갖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찔려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냐고요.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을 마귀한테 뺏깁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고 계속 마음에 새겨서 그럴 때 그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니까요. 이 한 가지 말씀 자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또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답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고 귀신의 통로가 돼갖고 악령들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 바알세불이 붙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쭉 말씀하시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이마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그 마귀의 표인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뭐 못합니까? 말씀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려가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야 말씀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우리가 대신 뿌려주고 막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네?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에 화인을 맞아갖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뭐 못합니까? 뭐 안 해요? 회개 안 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누굽니까? 마귀 자식이라 그 소리예요. 왜? 마귀가 인을 양심에 맞았기 때문에 그걸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찔려갖고 이제 양심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찔려야 돼요. 성령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말씀을 알고자 내가 적당히 머리로 깨닫겠다고 하는 그거를 아예 그저 수시통에 버려버려야 돼. 그런 생각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야 이게 신부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신부들의 영혼이 준비가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막 깨트리시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부로 준비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찔려갖고 찔린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자 하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거 계속 그게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특별히 준비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몰라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에 칼날 같은 양난성 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러 쪼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갈 때 양심에 뭐가 임해 있냐면요, 빛이 있어요. 이걸 자기가 모를까요? 압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래서 그 거룩한 상태가 자꾸 돼갈 때에 빛이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될 때 이 일을 계속 우리가 어느 양심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양심의 상태까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22절에 악한 양심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뿌림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이 되고 이제 선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광야 1세대들이 이 뿌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해도 할 건 다 했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 영들이 혼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빛이 와갖고 막 양날성 검어도 막 혼을 찔러 쪼개야 된다니까요. 그래 거기 빛이 들어가면서 영도 찔러 쪼개을 받고 하죠. 이거는 정말 성령이 정말 최고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불세례도 주시고 성령이 오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거듭난 양심 안에서요, 이제 깨끗한 양심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시 양심이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아세요? 돈에 가치관을 두면 돈을 궁극적으로는요 다 섞여 있어. 몰라 염소인지 양인지.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돈 따라가. 못 내려놔요. 막 보여요. 어떨 때는 이분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막 다른 말을 막 하는데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치관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깨트려져야 돼.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선한 양심, 우리가 이 선한 양심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빛이 임한 상태예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진실함과 모든 의로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양심이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어요? 아까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들어야 돼. 듣고 깨닫는 거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그 다음에 새기기 시작해야 돼요. 물론 모든 이 과정에서, 이 코스에서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할 때, 인내할 때는 왜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연단받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말씀으로 연단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연단받는다고 히브리서 5장이 말씀합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새기고 연단받고 그걸 나를 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아주 개인적인 시간을 그 골방 기도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를 꺾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됐나 안 됐나? 그때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 선한 양심이 나오죠. 근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디모데도 사도 측에 속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목회 좀 잘해봐. 좀 사람을 잘 핸들링 해봐. 교회에 좀 어떻게 좀 교회를 사람 좀 많게 해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 누구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너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가 온전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세요. 탐욕이 너무 많으면 사역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리사욕이 많고 목적이 다른 데 있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자신도 목적이,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대면하는 거죠. 이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내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탐욕을 비추셨고 다 들춰내실 때, 폭로하실 때는 우리는 청결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피어 하트, 아주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4편에 보니까 문들을 엽니다. 요즘 주님이 제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너무 강력하게 그 기도가 나서 놀랐어요. 네가 영광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제가 깨닫고 제 머리로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걸 깨닫고 막 하려고 그러면 힘이 빠져갖고 못해 그건. 예? 그런데 막 성령이 막 제 가슴 속에 영광의 문을 열으라고. 지금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예? 왜 그래요? 뭐 목회자라고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 자신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한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였잖아요. 그래서 너가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만약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면 얼마나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선한 양심을 갖기는 인간 스스로 100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물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영에서 성령이 강구하실 때 너무 놀랬다니까요. 어머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이게 뭐지? 너무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하면서도 너무 뭔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심령에서. 참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간구하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성화될 수 있는 거죠. 성화되어야 영원롭게 돼갖고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뭡니까? 많이 알려고? 순종하려고요. 그죠? 순종하려고.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갖고 사람들을 뽐내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가르쳐 주려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교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닫는가? 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이거부터 내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앉아갖고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난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선한 양심의 강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중보기도를 하러 왔어. 근데 주님이 갈 때 그 가스파이어 앞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제물이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만이 아니고 네가 제물이 돼야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거를 다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자기의 삶을 불태워갖고 제물 되기를 누가 원해. 그래서 구약에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 왜 드려요? 그냥 형식이에요. 양을 불러 태워갖고 그냥 드리는 형식이에요. 내가 그런 번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까먹지 않고. 저보러 중보자는 제물이야. 네가 제물 돼야 돼.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저를 그동안 연단하신 줄 알아요. 청결한 양심. 난 그 정도 왔을 때 난 청결한 양심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청결한 양심이면 청결한 마음. 나는 마음이 청결한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게 빛이 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름을 부으실 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이제 시작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동안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닌데. 영국에서 제가 얼마나 진짜 고생을 진짜 완전 밑바닥 인생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 아직 안 생겼던 거야. 이제 빛이 오긴 왔어.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적당히 해가면서 혼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도 못 이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걸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되려면 얼마나 회개하고 연단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갖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 때문이에요. 저는 특히 디모데 전서 읽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양심이었구나. 근데 이 양심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아직 더러운 양심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던 더러운 양심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적당히 더러워. 악한 양심이 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가 그렇게 후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청결한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간구하신지 아세요? 그 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 간구를 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청결하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예? 저거는 선한 양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까? 이건 인간의 혼으로는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런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세례를 줄 거야. 하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불 세례가 와갖고 마지막에 불로 막 죄악들을 태우시고 불 세례가 임해서 이 영의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불 세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의 불이 있어요. 이걸 맛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육체 부으신다고 했잖아요. 육체 안에 죽은 시체에게 부으시겠다고 하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그냥 육체에게 확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세례를. 그럼 영광의 문이 열리겠죠. 주님, 이 불세례가 임하기 원합니다. 불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정말 이런 견고한 진을 가지고는 인성이 뿌리쳐 뽑혀지지 않고 병든 자아가 해결될 방법이 주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이런 목적을 두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미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성령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셔 막.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뭔가 내 안에서 어떤 영이 어떤 선을 향해서 막 간구하고, 그 간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느 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나? 베드로후서 3장 21절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해서, 그럴 때까지는 떠나지 마.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저 두렵죠. 네?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다 같은 양심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특히 또 오늘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너무 많이 없어요. 심지어 거듭났는가 할 정도예요. 네? 하나님의 선과 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과 그 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와요. 이 불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착하고 말고 하는 그런 양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성령만 우리에게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본적이고 악하고 악한 양심이 있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세요? 내 안에 악한 양심이 있었다고? 악한 양심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악한 양심입니다. 너 그냥 종교인이야.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완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선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어떻게 해요? 흐려집니다. 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양심이 너무 정말 많이 둔해 있어요. 흐려 있고 둔해 있고. 네? 이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그냥 한두 끝도 없이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까?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는데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청결한 마음이 없고 양심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양심이 혼탁해 있고, 혼탁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양심이 흐려 굳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 민중의 지도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뱀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곧.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또 겉모습은 안 그런 척하는데 외식하면서 속은 깨끗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지 않았던,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아를 깨고 자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선한 양심을 향한 강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같이 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 이 교훈의 목적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이 믿음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양심과 연결돼요. 선한 양심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20절에서는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춰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직분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 없어. 청결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거짓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날 목사님들 같지 않은 겁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내줬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빛이 계속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막 간구하실 때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양심이 밝아지면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선명하게 기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냥 이게 기능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본질.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릴 때,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지 않게 될 때, 근데 이 선한 양심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성령이 거듭난 자들 안에서 막 강구하셔야 돼요. 제발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야 믿음이 파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파선하면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직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해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한 달 전만 해도 완전히 반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딴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일구이연하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먹어도 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술을 계속 임박히는 사람들. 술 임박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하나같이 다 뭡니까? 청결한 양심이라든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든가 또 선한 양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거룩이야. 이거를 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을 짓밟는다니까요. 마귀는 죄 있는 곳에 냄새 맡고 와요.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똥파리들이 달게 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이 나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청결한 마음이 되고자 울부짖고, 주님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예자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말해보라고 하면, 옛날에는 오락가락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막 구하기도 해. 내가 구할 때도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할 때는 내가 오래 못 구해.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뭐 그렇게 청결한 양심 뭐 이렇게 좋다고. 청결한 양심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다 정직해갖고 개워놓고 다 개워놔야 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양심을 살짝 무지개 해요. 근데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누가 안 봐도 지금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가 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의가 막 빛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선한 양심의 강구가 내 영이 좋아 막.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할 때 내 영이 기뻐해요. 그리고 그 소욕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한 소원이 막 불릴듯 일어나. 그래서 이거는 저라고 하는 개인, 예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호는, 예자는 깨끗한 양심 싫어해요. 적당히 속여야 자기가 살아남지.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면서 그래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그래서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양심 안에 있다고 해보세요. 빛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옛자가, 혼적인 자아가 두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려우니까 겁을 내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경험한 거예요. 또 4장 2절에 보니까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까지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막 따라가. 영이 미혹돼요. 어떻게 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혼적인, 귀신이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서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큰 음녀 바벨론이 너무나 화려한 자주 옷을 입고 금잔에다가 온갖 화려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먹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고 어떻게 됩니까? 미혹돼 갖고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핵심,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랑이야. 세상 사랑.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서 철로역정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쳐진 게 아니라 악령들의 인이 쳐져 있거든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 있거든요.
지금은 귀신들이 정말 날뛰는 때입니다. 날뛰어요. 예? 지꺼 만들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면 양심에 화를 낳습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네. 내가 이걸 받기를 원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받아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게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예.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가짜 믿음도 있어. 거짓 믿음도 있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거짓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성령께 집중해야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은 같이 간다니까요. 믿음이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막 뭔가 업적도 많이 남기고 막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면서 신학대학에서 건물 지면서 100억짜리 건물을 50억에 뚝딱 짓고 50억은 해먹지. 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양심에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그거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거 내놓지 못할걸요.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는 마음이 깨끗하냐 양심이 깨끗하냐 그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이죠.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 받은 그 유익이 뭐야? 율법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본토 백성하고 똑같잖아. 본토 백성보다 낫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지킵니까? 양심이 밝고 깨끗하고 선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면서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꿰뚫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울의 이 교훈이 이 양심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로마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연단받을 때 양심도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꺼리켰다면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회개해야겠죠. 네. 또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왜 말씀을 성경 공부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죠. 그렇지만 위로보다 더 반드시 위로만 받고 싹 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올 때는 혼적인 감사를 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혼이 그러고 있는 거야. 영의 말씀은 영의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책망해요 막. 근데 맨날 위로만 받아. 그건 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막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마지막 때는, 예?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하면서 쭉 이 뒤까지 있는데,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철 흉갑이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예, 이 악한 자들이 철 흉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심이 철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끄떡도 안 해.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해먹고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죽기 전에 나가야지. 예? 그거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 굉장히, 예? 악한 거예요. 양심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면 심판하기 직전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땅에 있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예, 여자들과, 예. 그래서 양심들이 다 무뎌지고 하인 맞고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합니까? 항상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예,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짜 믿음이 생기고 양심도 가짜가 돼요. 가짜가. 자, 누가복음 2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빛을 주시도록,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예, 빛이 임하도록.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둔하여진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인데, 이 마음의 중심에는 양심이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아서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다 보면 양심이 자꾸 둔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이런 양심의 기능을 모르니까 회개는 뭐 한 번만 하면 되고 막 필요 없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때 양심을 밝게 하는 한 가지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거는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고 내 동기를 살피면서 내가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니야. 누가 빛이에요? 성령이 비추셔서, 성령이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두움을 깨닫게 하셔야 내가 깨닫는데, 그때 그 빛이 내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내 동기와 양심을 살핀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동기를 살필 때 금방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훈련이 잘 안 돼갖고 금방 알기가 힘들어요. 그럼 계속 말씀이 빛으로 오도록 깨닫도록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은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빛이 임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 상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빛은 안 왔어. 근데 내가 그냥 이성을 가지고 깨달아요.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년이 흘러가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을 돌보고, 또 양심은 타락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 상태로 다시 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계속 빛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살피면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에